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한수만교회 와서 제일 피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눈이 감기고 지치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진짜 거짓말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거짓말이다. 내가 시축 한 번 했다고 이렇게 체력이 없다고. 근데 아까 이 넓적다리 뒤쪽이 뭔가 아파서 야, 이게 햄스트링에 올라오는 거니? 라고 물어보는데 막 진짜 비웃더라고요. 말도 안 되죠. 어저께 공을 딱 2번 찼거든요. 시축한다고. 그리고 사실 막 제가 인스타에다가 막 시축 이슈 이렇게 했지만 그거 거짓이에요. 제가 처음에 두렵지 않았단 말이죠. 시축 뭐 그까짓 거 가서 공 한 번 차는 건데, 근데 대회 홍보를 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에 이 대회가 조금 더 우리 청년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막 인스타에 올리고, 또 여러분들이 고맙게도 반응해 줘가지고 막 시축 이슈 하면서 막 인스타에 스토리를 올렸던 거죠. 근데 희한하게 이 거짓말이 점점 저한테 막 진짜처럼 이렇게 제가 저에게 속은 거죠. 이게 거짓말이 자꾸 저한테 막 무게 있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에 우리 아내는 제가 뭘 해도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아내가 재밌을 것 같다고 풋살장에 오겠다는 겁니다. 시축 한 번 하는데 5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거짓말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막 아내가 여보 뭐 응급차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119 불러놔야지 막 하는데 애들은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아빠가 진짜 다치는가 보다, 우리 아빠가 위험한가 보다 라고 아빠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들도 왔습니다. 어저께 제 손님만 5명이었어요. 시축하는데 아이들의 친구까지 왔거든요. 드림어린이. 간사들도 이제 신이 나가지고 목사님을 지켜야 되니까 시축을 하는데 팔목 보호대, 손목 보호대, 정강이 보호대를 막 차고 기도한다고 연락이 계속 와요. 목사님 화이팅. 제가 이게 점점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당일날 아까 보셨지만 제가 희한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워낙 차림이 희한한데 더 희한해져서 막 주황색 뭐 이걸 머리띠를 하고 막 하니까 둘째가 진짜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아빠 이거 왜 한 거야? 아빠 진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둘째가 걱정을 해서 아니야 괜찮을 거야, 이거 그냥 공 한 번 차고 오는 거야 라고 했어요. 재미로 시작했던 거짓 이슈였거든요. 근데 저도 막 어느새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제가 진짜 어제 긴장을 했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이게 점점 심장이 막 뛰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죠. 옆에서 청년들이 목사님 좀 떨리시죠? 놀리려고 하는데 사실 진짜 떨고 있었던 거예요. 걱정이 되고 오며 가면서 애들이 목사님 연습 안 하세요? 시구할 때는 연습 다 하는데 목사님도 연습하셔야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공을 한 번 차는데 성인 남자가 축구공 차는 게 연습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넘어간 거예요. 제가 맞아, 여배우들도 다 시구 연습하고 가던데 나도 연습을 해야지 하고 몰래 이제 공을 갖고 와서 여기서 제가 이제 시축 연습을 했거든요. 하다가 막 누가 사진을 찍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현타가 온 거죠. 난 여배우가 아니지, 난 성인 남자인데. 제가 막 유난을 엄청 떨었어요. 5초에 끝날 일 때문에. 시축 끝나니까 뭐 안전하게 끝나서 다행이라 그러고 그냥 재미로 시작한 거짓말에 제가 갇혀버린 거죠. 그래도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뭐 관심 받아서 기분도 좋았고 여러분들이 반응해줘서도 기분이 좋았고 참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어저께 좋은 날이었죠. 날씨가 너무 좋고 우리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해서 날이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게 운동하는 걸 보면서 또 우리 청년들이 귀한 시간을 계획하고 야외에서 활동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함께 하셨던 여러분들도 많이 기쁘셨죠? 아니에요? 시축한 1인만 기뻤나요? 여러분 많이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예요. 기쁜 때.
기독교 절기를 딱 보면 사순절이 지금 딱 지나갔죠. 사순절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순절이라는 40일의 절기가 끝나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그 오순절이 오기까지 7 곱하기 7,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은 77절이라고 49일을 지켰고,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50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뒤에가 오순절이었는데 그때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고 교회가 진짜 시작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50일이라는 기간을 기독교에서는 기쁨의 50일이라고 불러요. 이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의 죽음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했다면 이 부활의 생명을 50일간 더 진심으로 누려보자라는 마음으로 보내는 기쁨의 절기라는 거죠. 기쁨의 절기.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쁘신가요? 여러분들 아마 제가 여러분들 이제 예배 끝나고 지나가다가 이번 한 주간은 언제 제일 기뻤어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요. 한 주간 감사한 일이 있었나요? 즐거운 일이 있었어?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하더라고요. 기쁨은 우리에게 참 희소한 일 같아요. 언제 화가 났었어? 라고 물어보면은 바로 대답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아까, 지금요. 막 이렇게 막 대답하는데, 언제 기뻤어? 라고 물어보면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그게 기쁜 건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언제 기뻤어? 그게 기쁨인가? 그렇게 금방 사라졌는데 그냥 내가 웃었던 거지 기쁨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진짜 10초만 줘볼 테니까 언제, 지난 한 주간 언제 기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뻤냐는지. 언제 기뻤어요? 여러분 옆 사람을 혹시 안다면 옆 사람하고 얘기해 보겠어요? 내가 언제 기뻤는지? 진짜 싫어한다. 기쁨이 그렇게 희소해요, 여러분. 언제 기뻤는지가 잘 떠오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웃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게 변하기도 하잖아요. 어저께 여자 축구팀 우승이 누구죠? C팀, 여자 축구팀 C팀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어저께 C팀 여자 풋살팀 단 한 명도 안 왔다고? 여기 C팀, 그래, 혜슬아. 혜슬이 어저께 축구 엄청 잘했잖아. 몇 골 넣었지? 3골 넣었어. 그래, 기뻤지? 지금도 기쁘니? 그 3골의 기쁨이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어? 그렇답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줬어. 안 물어볼래요. 근데 기쁨이,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기쁨이라는 게 그래 오래 남아있지 않죠? 그리고 이슈 하나만 생겨도 변하잖아요. 누군가 옆에서 말만 하나 이상하게 해도 내 안에 기뻤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변하고 말잖아요. 되게 즐겁고 기뻤는데 속상하게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4월 1일 만우절에 엄청 기뻤거든요. 아침부터 저도 제가 유난스러울 만큼 내가 최근에 이렇게 기쁜 날이 있었나? 너무 좋았어요. 그 어떤 청년이 목사님 계속 그렇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점점점 하고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너무 불길한 거예요. 왜 점을 찍어 보내지? 남이 좋다는데. 그날 그래도 저도 기도했죠. 하나님이 기쁨이 계속되게 해주세요. 하루의 기쁨이 이어졌을까요? 제가 그 밤에 우리 애들 둘하고 부여잡고 울었거든요. 막 애들에게 미안하다고 그날 화냈으니까 막 그 밤은 그렇게 끔찍한 밤이었단 말이죠. 우리의 기쁨이 약한 이유, 우리의 기쁨이 금방 사라지는 이유, 우리의 기쁨이 순식간에 변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기쁨이 진짜가 아니어서일까? 기쁨이 본질적인 것으로 주어진 게 아니어서 그럴까? 기쁨이 단단하게 주어지지 않아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쁨이 희소한 이유는요, 우리의 기쁨이 유한한 이유는요, 우리의 기쁨이 잘 변하는 이유는 기쁨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사건이, 그 기쁨을 준 존재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안 변하잖아요. 축구에 골을 넣은 건 안 변한다고요. 그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그걸 품고 있는 내 마음이, 내 존재가, 여기 우리의 삶이 유한하고 유약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 내 마음이, 우리의 상황이 툭 찌르면, 툭 얘기 들으면 금세 변하는, 금세 무너지는, 금세 흔들리는 마음이어서, 기쁨이 이 안에 들어와도 기쁨이 약하고 약화되고 변하는 거죠. 기쁨이 떨어진 우리라는 그라운드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끝없는 싸움을 해요. 나를 단단하게 해야 돼. 나를 잘 알아야 돼. 내 정체성을 잘 파악해야 돼. 내 비전이나 이런 게 명확해야 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 내 마음의 체력이 단단해야 돼. 자기 개발들이죠. 나를 향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더 좋은 사람, 내가 더 나은 사람, 내 마음이 더 단단한 사람이 돼야 돼. 변하지 않는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여전히 그런 나를 향해서 계속 되뇌이죠. 남한테 그렇게 하면 가스라이팅이에요. 남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가스라이팅이죠. 야, 너 네 마음이 더 좋아져야지. 힘들다고 그렇게 막 계속 힘들어하지 마. 화내지 마. 그러지 말고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 다 너를 위해서야. 이게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스스럼 없이 하죠. 자기 개발이라는 핑계로. 자기 개발의 지옥이에요. 내가 기쁨을 잃어도, 내가 즐거움을 잃어도, 내가 감사함을 잃어도, 내 신앙이 무너져도 다 내 탓처럼. 내가 약해서, 목사님 제 믿음이 약해서, 제 신앙이 약해서, 제가 요즘 신앙이 무너져서 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저만 그래요? 여러분 엄청 좋으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엄청 좋으면, 엄청 기쁘면 저는 좀 불안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아도 되나? 이렇게 기뻐도 되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생기는 거 아니야? 제게 이런 걸 막 믿는 건 아니지만 이 안에 이런 불안감이 살짝 있어요. 기쁨을 유지하는 게 내 안정성일까요? 좋음을 유지하는 건 내 어떠함일까요? 여러분의 행복을 지켜주는 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환경일까요? 아닙니다. 답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나에게서 답을 찾고 나를 변화시켜서 행복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나도 힘들고 행복도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쁘시지 않은 날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는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능력에 모자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되게 지루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 할 수 있으니까, 원하는 건 다 이루실 수 있으니까. 어쩌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가 이렇게 시작돼요. 창세기가 영원이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기로는 암흑만, 흑암만, 공허만 있었던 그 영원이라는 순간 속에서, 그게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 어느 시점에 창세기 1장을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빛이 있어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상상은 하지 마세요. 잘 것 같으니까. 어둡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둡고 시간의 감각도 없는 그런 순간 속에 우리 시꺼먼 데 있으면 얼마나 시간이 흘러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있어. 얼마나 어두웠는지, 얼마나 시간이 흘러갔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계속 껌껌한 그런 상황 속에 갑자기 음성 하나가 들리는 거죠. 빛이 있어라. 그리고 빛이 생겼어요.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혼돈과 침묵을 깨는, 그 전까지는 영원한 고요한 흑암과 공허뿐인 영원한 그런 순간들, 그게 흘러가지 않는 영원한 순간이 중첩된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갑자기 빛이 있어라 라는 말씀이 시작되면서, 빛이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이 영원과 물리적 시간의 흐름의 경계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게 성경 창세기 1장이죠. 빛이 있어라.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빛이 정말로 거기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는데 좋으셨대요. 빛이 있어라, 영혼을 깨고 시간이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빛을 보시면서 좋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좋으셨대요. 하나님의 좋음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영원 속에 존재하셨는데 좋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좋으심을, 기쁨을 이어가세요. 창조를 지속하시는 거죠. 그것이 그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다음 날엔 뭘 만들고, 다음 날에는 뭘 만들고, 다음 날에는 뭘 만들다가 창조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걸 만들고 이걸 만들고 이걸 만들다가 창조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너와 나를, 우리를, 사람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창조가 끝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과 이것과 저것과 우주와 별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뭘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그 다음 사람은 네가 만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내가 여태까지는 모든 걸 만들었는데 이제부터 그 다음 사람은, 새로운 생명은 네가 만들어라. 그게 생육이고 번성이에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창조하시고 멈추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이어가는 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왜 복일까요? 이걸 왜 축복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일이 좋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좋았고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복으로 창조해라, 번성해라, 생육해라 라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기쁜 그 일을 사람이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셨던 그 일을 사람도 해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좋은 그 일이 사람도 해보는 그 일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중에 이후에 성경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사랑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 어떤 책들을 보면 사랑의 언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어요? 사랑하면 내가 뭘 하는 사람들, 사랑하면은 선물을 주는 사람들. 저는 사랑의 언어가 선물 주는 거거든요. 저는 누가 좋으면 막 선물을 줘요. 저는 칸토가 좋아서 제가 입으려고 산 옷을 이렇게 그 풋살 대회에다가 내놨어요. 선물로, 사랑해서 내놓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입고 오기를 바랬는데 입고 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리셀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런 사랑의 표현이 있는 거죠.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 사랑하면 자꾸 뭘 주는 사람이 사랑의 언어를 선물이라고 하죠. 근데 사랑의 언어 중에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 계속 뭘 함께 하고 싶어 해요. 함께 하고 싶고, 함께 뭘 감당하고 싶고, 함께 어디에 있고 싶어요. 그게 사랑의 언어인 사람도 있죠. 하나님에게는 어떨까요? 근데 확실한 건 이거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면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제가 느끼기엔, 제가 믿기엔 가장 주도적으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인 것 같아요. 물론 선물도 주시고,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할 수 있도록도 해주시지만 함께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경험해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창조가 시작된 거죠. 슉 하고 창조의 시간들이 지나가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가 그 이후의 모든 시간보다 길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이 되게 짧게 묘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있었던 건 죄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들 때문에 이 타락한 죄덩어리인 인간이 번성하는 그 일이 이제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이 번성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심판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고, 노아 때의 홍수로 심판하셨고, 가인이 죽이니까, 아벨을 죽이니까 심판하셨고, 바벨탑에서 이들이 반역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탑을 쌓으니까 심판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심판하는 일이 벌어지다가 창세기 12장이 되면 하나님이 갑자기 방법을 바꿔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게 되게 놀라운 변화인 게, 여러분, 그때까지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놀라운 전환을 만드시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건데 이제 네가 복이 되게 할 거야. 예전에는 너에게 복 주는 것도 너에게 복 주는 것도 너에게 복 주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일이 뭐냐면, 너를 선택해서 너를 복 주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네가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그래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이 있어요. 이 본문이 바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제 기억이 희미해졌겠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제일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맹세예요. 맹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맹세였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맹세를 원래 할 때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자기가 이렇게 거기다 두고 보증할 수 있는 존재에게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하나님이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리킬 수 있는 존재가 없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걸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지는 거죠. 왜 맹세하셨을까? 왜 맹세하셨을까? 여러분, 맹세하신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맹세 잘 하세요? 맹세 잘 안 하죠? 맹세 왜 잘 안 하는지 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는 맹세를 잘 못 지키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를 굳이 할 때가 언제죠? 다시는 안 할게.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맹세할게. 내가 이번에도 안 지키면 내 오락기를 걸고 내가 맹세할게. 되게 우스운 거죠? 오락기가 나보다 큰 존재가 아닌데 이걸 걸고 막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해. 맹세는 자기보다 더 단단한 걸 갖고 두고 거기에 걸어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약속만 하셨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할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맹세하셨대요. 그러니 왜 맹세하셨을지가 궁금한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어느 장면인지 아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장면이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던 그때 하나님이 맹세를 하세요. 네가 만약에 나를 경외한다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이삭도 나에게 바칠 수 있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그냥 이삭을 데리고 끌고 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이 돌 위에 묶고서는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해요. 진짜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두 번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세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가리켜서 맹세할게.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걸고 맹세할게. 네가 이같이 행하여서 네가 이렇게 네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줄게 맹세한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할게. 맹세한다.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께 맹세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맹세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맹세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맹세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맹세하셨을까요? 영원한 건 하나님뿐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람은 모르잖아요.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행동하는 것을 보고서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맹세할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인데 네가 혹시 잊을까 봐, 네가 혹시 받아들이지 못할까 봐, 네가 혹시 네 마음이 흔들릴까 봐 내가 맹세한다. 나를 걸고 맹세할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줄 거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반드시 너의 씨를 번성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걸 히브리서가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셔야 했을까요? 이 일이 벌어진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시점부터 모든 좋았던 일들이 지나다가 인간이 타락하고 그때부터 단 한 번도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다가 무너지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다가 무너지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무너지죠. 우리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믿습니다. 예배하면서 어느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하지만 그 다음날 바로 내일 월요일만 돼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4,000년 전에도 5,000년 전에도 인간들은 똑같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인간들 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이제부터 함께 걸어갈게.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갈게. 그렇게 아브라함과 25년을 살아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불신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기어이 그 일들이 끝난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어느 날에 이 창조하셨던 그 순간부터 수천 년이 지나 인간이 수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어쩌면 죽었을, 몇억 명이 죽었을 그 사람들이 다 끝나고 나서 여기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이 드디어 창조의 역사 끝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방식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신 방식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너를 향한 내 사랑을 확증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드린 적이 없죠. 그런데 창조하신 이후에, 창조의 그 오랜 순간부터 그 많은 시간과 사람들이 흘러가다가 여기 이 아브라함이 똑같은 사람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랑의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람인 이 존재가 영원한 하나님이 그러하시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기꺼이 찌르려는 것을 보고 말리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맹세할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에서 지난 주일에 예배하고 엄청 기뻤어요. 저는.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었나요? 여러분, 혹은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한 기쁨이 있었나요? 그 기쁨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뻤는데도 그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 지체들과 공동체와 함께 같이 사역하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선교를 가고 심지어 수련회를 하고 은혜를 받아도 그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그 기쁨이 왜 사라질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찬양이 가짜여서가 아니라, 예배가 가짜여서가 아니라, 은혜가 가짜여서가 아니라
떨어진 우리라는 존재가 그 은혜와 기쁨을 간직할 수 없는 존재들이어서 그래요. 성경에는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세요. 내 기쁨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세요라고 하죠. 그런데 이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기쁘시게, 하나님 제가 기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인생이 불행해요. 하나님 슬퍼요. 하나님 저를 기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나요? 여러분 하나님 그 일을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볼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해주셔서 여러분 안에 생긴 기쁨은 사라진다니까요. 그건 사라져요. 그건 우리가 다음날 이상한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사라져요. 그럼 우리가 사라지지 않을 기쁨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희소되지 않는, 휘발되지 않을 기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기쁨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해요.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고 있는 사람들은 눈을 뜨고 이것만 알면 돼요. 기쁨이 유지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사랑에 영원을 맹세하세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맹세하는 건 다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너를 향한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가 맹세를 하마. 왜냐하면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네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고 싶어서 고민해 본 적 있나요? 기쁨의 50일, 여러분 기쁨의 50일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에 들었을 생각을 제가 많이 다 알아요. 뭔 기쁨의 50일이야, 하나도 안 기쁜데. 난 안 기쁜데? 뭐 억지로 기뻐하라는 거야? 뭐 가스라이팅 하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기쁨의 50일은 여러분이 기뻐지는 50일이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50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겠다라고 하며 찾아오시는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주께 드리는 기쁨이 너무 필요한 갈급한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동이 튼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낳기 바로 1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에 네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세요. 우리는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서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끝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애가 다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만약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제 삶에 기쁨이 없지만, 제 삶이 어두움을 지나가지만, 제 삶이 슬픔 가운데 있지만, 내 인생은 두렵고 불안하지만, 내 앞길이 내일도 내 인생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지만, 제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제 한 걸음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연약한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저를 통해 기쁘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라고 오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너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애가 닳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이 50일을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찬양합시다. 더 많이 예배합시다. 더 많이 기도합시다. 더 많이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가 우리를 기쁘시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둠을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된 어려움을, 우리의 인생의 슬픔을, 문제를, 고통을 이겨낼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버티고 견디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주님, 부활하신 예수를 생각하는 이 주일에 오늘 저희들의 입술에 주님 그런 기도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문제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주님이시기에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프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내 마음과 감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로부터 그런 기쁨과 그런 고백을 받으실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그 고백을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맹세하며 기쁨으로 찾아오시는 영원한 은혜를,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아멘.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주를 노래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신뢰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히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 삶에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기다리는데, 구하는데 여전히 예배 때마다, 여전히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일하심이 없는 것 같아. 어려운 삶에, 고통스러운 삶에, 문제가 가득한 일상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어두운 밤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순서가 달라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셔야 내 찬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영원전부터 내게 사랑한다고, 사랑을 확증해 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내 머리가, 지금 내 감정이, 지금 내 신앙이, 지금 내 삶의 상황이 그런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저는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 힘이 없지만 지금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기도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오늘은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과 상관없이 찬양받기 합당한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을 한번 외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의 삶, 저의 예배,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의 상황, 공동체의 환경,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관하게 하나님 무엇을 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에 그런 변화가 없어도, 내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변화 하나 없는 것 같아도, 주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내 영광을, 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먼저 주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날 하나님 좋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좋다라고 고백했을 때 기쁨을, 하나님 기뻐하심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좋으시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오늘 우리의 예배에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이면 사라져버릴 기쁨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쁜 일이 있어도 금세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우리들입니다. 마음이 금세 흔들리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너무 쉽게 연약하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하루도 기쁨을 간직할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변하는 나의 기쁨, 내 마음, 내 상태가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려고, 내일 또 슬퍼질 내 감정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하면 영원히 기억하시는, 내가 오늘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기뻐하기로 작정한 그 일을 영원하게 간직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오늘 저희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을 바꾸는 일들은 내일이면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변화시키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 칸토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기쁜 감정이 전달되어서 내 마음 내 감정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늘 이 주일을 그리고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